누가복음 2장 14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한 번 더 하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아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이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니까 한 15분 정도 예배 드릴 거니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까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면 그 떠나간 날을 기억하죠. 그래서 그날 기일로 모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또 기념하고 그러면서 수고하신 부모님의 사랑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억을 해요. 그런데 보통 보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태어난 날에는 뭘 하지 않죠. 떠나갈 때만 해요. 떠나간 날, 그날을 기억하지 태어난 날을 기억하고 그날은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태어났을 때는 조그만 핏덩이 어린아이였거든. 그죠? 별로 세상에 영향도 없고 이게 우리와 똑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린아이예요. 손이 많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태어난 날은 기억하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면서 떠나간 날, 세상을 떠나간 날을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태어난 날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왕정 국가에서 왕자들, 대를 이루는 왕자는 그 나라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세상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태어난 날을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 현대판 그 왕정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 어딘지 알아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거의 왕정 국가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김일성 탄신일, 김정일 탄신일이 있어요. 자기 나라의 왕 같은 존재. 우리나라에는 없을까요? 영향을 미쳤던 찾아보시면 이승만 탄신일이 있고요. 박정희 탄신일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계 곳곳에서 모든 교회에서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모든 곳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오늘 본문에 딱 간단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찬양을 같이 했고 옆에도 문구도 있는데 하나님께는 하늘에는 영광이 되었고 땅에는 평화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주 되심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땅에 떨어뜨릴 수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고 말씀이 그대로 완성된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누군가 유명해지면 그가 주목받는 동시에 관계된 사람들이 함께 주목을 받지요. 지금 세계 최고의 뮤지션 반열에 들어서 있는 우리나라 팀이 있어요. 어디예요? 다 알고 있는 BTS예요. BTS가 뜨니까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를 키우는 회사는 단번에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가 되었고 거기 있는 방시혁 대표는 그냥 말려졌어요. 그뿐이에요? 대한민국의 위상도 올라갔어요. 지난 6월에 여의도에서 BTS 10주년 행사를 했답니다. 몇 명 모인 줄 아세요? 40만 명이 모였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왔어요. 더 놀라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보니까 모든 자리가 깨끗해져 있는 거예요. BTS 팬 아미들이, 열성 팬들이 나서가지고 우리 BTS를 욕먹이면 안 된다. 자기들이 나서가지고 다 치웠어요. 행사를 끝나고 나니까 떠난 자리가 깨끗했다고 데서트필도 있었어요. BTS가 뜨니까 부모가 뜨고 방시혁이 뜨고 코리아가 떠서 한국의 춤, 음식, 문화, 말, 관심을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되심이 드러나게 되어지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나긴 하지만 저도 이 대자연을 볼 때마다 놀라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압도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건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유명해져가지고 내가 알려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축구선수 누굽니까? 손흥민이에요. 최고의 야구선수는 누구예요? 지금은 이정우가 제일 많은 계약금을 터뜨려가지고 최고가 됐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은 지금 축구 감독이에요. 이정우의 아버지도 올해까지 야구 코치로 있었어요. 천육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종범 씨나 손흥정 씨는 많은 사람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손흥정과 이종범이 올려지는 것. 이분들은 이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자기 아들들이 유명해져가지고 자기가 알려지는 걸 더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제자가 있어도 이 피부칠은 무시할 수 없죠. 자녀가 유명해져가지고 흥정이 유명해지고 이종범이 유명해지면 이건 너무너무 이분들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보다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다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름이 올려지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권세와 힘과 능력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탄의 우리의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땅 떠나갈 때까지 계속 일하면서 소망 가운데 무엇인가를 일구게 하세요. 여러분, 일은 사실은 우리 가운데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마지못해 일을 하니까 그렇지 창조 때부터 일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일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활력 있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기도의 일이 있고 섬기는 일이 있고 가르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갈 때까지 육신은 쇠한데 우리의 마음은 늘 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의 아침에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나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미친 영향이 있습니다. 이 뭡니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뭡니까? 평화예요. 평화를 주러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래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왜 이들에게 평화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추운 겨울날 그 혹한으로부터 자기를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지요.
빛을 들고 있는 자만이 어두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가시에 치이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를 품는 자, 예수를 의지하는 자가 평화를 맛보게 되어져요. 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무너졌거든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그런데 종교들을 보면 자기의 신을 섬기면서 또 한편에 뭐가 있냐면 신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벌 받을까 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만약에 예수를 믿고 사는데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실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어떤 죄, 여러분 지금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심을 보시지요. 내 마음과 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건 용서가 안 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죄를 통회하고 고백을 하면 예수의 보혈로 다 사해 주세요. 다 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이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도 이런 평안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혹시 벌 받을까 두려워하신 분들은 지금 구약에 매여 있는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평안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아무리 많은 죄를 저질러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이 땅에 평안을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 중의 평화, 사람들 안의 평안을 주셨어요. 기뻐하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셨어요.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사람과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화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평화가 없으니까, 담이 있으니까, 죄악이 있으니까. 예수의 보혈로 이게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화의 도구예요. 평화의 사도예요. 싸울 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면 누구 때문에 싸워요? 남편이 문제예요? 아내가 문제예요? 혹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제 아내가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누군가 원수 맺어가지고 저 사람을 버려주시고 저 사람을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바뀔 테니 제 배우자도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싸움은 혼자서 일방적으로 나지 않아요. 한쪽에 싸움을 걸 때 피해버리면 싸움 절대 안 나요. 왜 싸워요? 같이 부딪히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바뀌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먼저 바뀔 테니까 제 아내가 제 남편이 바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던 교회 한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에게 순복하란 말을 보고 자기가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했대. 남편에게 선포했어. 나 오늘부터 당신에게 순종할 거야. 남편이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랬대요. 그때부터 안 쓰던 존칭을 한 번씩 쓰고 남편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남편을 여보로 부르고 애들이 막 닭살 돋는다고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2주 지나니까 놀란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부부싸움을 안 하더래요. 남편이 은근히 그걸 즐기더래요.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남자는 곧 죽어도 자존심이거든요. 자존심을 깎아내리면 어떤 남자를 좋아할 남자 없어요. 어린애도 보세요. 어린 남자에도 허세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본성이에요. 본성. 자기 남편을 존중해주고 자기 말이 바뀌어지니까 남편이 좋아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항상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씩 남편이 속을 긁을 때가 있대요. 인상을 팍 쓰고 있으면 남편이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그거 좋아하셔? 역이용하는 거죠. 아니 이게 더 세게 말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참았는데 싸움이 안 되더래요. 싸움은 부딪히니까 나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시는 것은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주신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과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지역 사회와 나라와 세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때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잔에 차면 그때 주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는 대로 여러분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곳곳에 평화가 무너진 곳을 놓고 기도하세요. 지금 세계 곳곳에 얼마나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예멘, 미얀마, 북한 공산권들, 군부 통치들, 세계 곳곳에 불안과 위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는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을 볼 때에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평화가 임하게 해주세요. 삶이 안정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삶의 안정이 없다면 2024년도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안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원하세요. 예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삶의 평화와 안정을 찾게 해주시고 이게 강같이 흘러넘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가장 사모하고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과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세계 열방에 주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성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말씀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평화를 주셔서 세계 곳곳에 전쟁이 나고 있음에도 상처를 보듬고 장막을 허무는 데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세계 열방에 평화를 주시고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